잠언서 2장 6절 12절입니다. 2장 6절에서 12절까지 읽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배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배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아멘. 지혜를 찾는 자가 얻는 유익, 지혜에 대한 태도, 지혜를 겸손히 받아야 된다 그랬고요. 간직하려고 하는 자세, 또 귀를 기울여라라고 했어요. 마음을 명철에 두고 은금 보화를 구하고 찾는 것과 같이 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만큼 가치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할 때 그 결과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닫게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고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이건 조건절이에요. 만일 이렇게 찾으면 얻지만 찾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은 쉽지 않겠죠. 네. 매우 중요한 말씀이네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6절에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랬어요. 지식과 명철 역시 그 입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니까 사람의 수고와 노력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간절히 찾고 구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솔로몬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고 하나님은 주셨고 그래서 이런 소중한 말씀들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이죠. 깨닫고 기록하고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다. 그 지혜를 또 입으로 말씀하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입으로. 그러니까 입으로 하신다는 것은 말씀으로 지식과 명철을 우리에게 가르치신다는 의미겠죠. 그러니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이 성경이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지식과 명철을 얻을 수 있겠죠. 지혜와 명철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죠. 배우고 깊이 묵상해야 한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시편 119편 66절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어 싸우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계명을 믿었다. 이 계명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명철과 지식을 준다. 시편 1편이죠. 다윗이 이걸 깨달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도모하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지혜가 뭐냐? 악을 버리는 겁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말씀을 떠나서는 불가능함. 그 다음 하나님이 주시니까 구해야죠. 부지런히 기도하고 우리 어제도 묵상했지만 우리의 기도의 초점 뭔가? 난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금은 보화, 나의 삶의 평안과 건강,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이게 전부인가요? 핵심이 뭐냐? 무엇을 구하는 거냐?
참 잠언서는요, 전도서도 우리가 묵상하면서 깨달았지만 헛되고 헛된 거 구하지 말고 하나님이 없는, 지혜가 없는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느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 주신다 그랬는데, 좋은 것이 뭐냐?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면요, 우리가 세상에서 구하는 것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잘 알잖아요. 솔로몬 왕상 3장. 그거 뭐 알면서도 우리는 핵심을 구하지 못하고 자꾸 다른 걸 구하고 있다고. 지혜를 구하면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더하여 주신다고요. 이걸 우리 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다.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지 않는 자는 지혜를 얻을 수 없다. 결론이죠. 세상에서 뭐 대단한 지식을 얻고 뭐 성공하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지 않는 사람은요, 지혜롭지 못함.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오래 살았다고 해서 다 지혜로우냐? 그렇지 않아. 지혜는 오직 하나님이 주신다. 겸손한 자에게 주시겠죠. 사모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7절 정직한 자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고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어주는 것이 지혜다. 정직, 행실이 온전한 자. 정직과 행실이 온전한 자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겠죠. 기준과 원칙이 분명한 거예요. 그게 정직이라고 그랬죠. 기준, 원칙. 그리고 좌나 우로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올바른 목표를 향해서 의롭게 생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정직이고 행실이 온전한 자라고 보겠죠. 우리 삶의 기준과 원칙이 뭐였어요? 하나님 말씀이죠. 이게 바로 지혜지 않습니까? 지혜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원칙이고 중심이 되어질 때 우리는 정직하고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다. 다른 길은 없으니까요. 그럴 때 그 지혜가 우리에게 큰 방패가 되어준다는 거죠. 방패, 모든 죄악으로부터 또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막아주겠죠. 이 방패라고 하는 것, 이 방패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시편 아니겠어요? 다윗이 깨달은 하나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 시편 5편 12절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요, 방패로 함같이 지켜주신다. 그렇습니다. 지혜를 가진 자에게 방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인생이다. 보호하고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지혜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지혜의 말씀이 방패가 되어서 대적들로부터 막아주고요. 다윗 보세요. 얼마나 많은 고통과 시련의 시간을 지났는지. 그 연단과 시련의 시간을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의의 삶이 그를 보호하고 지켜줬다는 겁니다. 이건 아주 분명한 진리예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였더니 하나님의 방패가 되어주셨다. 의의 길을 간다는 것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장 확실하여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인생이 되더라. 그게 이제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깨닫고 증거하는 내용이고요. 그것으로 가득하죠. 갈등이 많이 생겼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여러 번 있었고, 힘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저 사울을 몰아내고 내가 왕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닐까? 그렇게 작정했다면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악한 자를 멸하고. 다윗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죠. 인간적인 힘과 능력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 이렇게 지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선택하지 않고 인간적인 지혜와 지식을 따랐다면,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따랐다면 아마 다윗은 사울에 의해서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만큼 지혜를 가졌기 때문에 그의 삶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것이고 마지막에 아름다울 수 있었다. 이런 걸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확신을 가져야죠. 그래서 8절에 보면 어떤 방법으로 지혜를 찾는 자, 지혜를 가진 자에게 방패가 되어주시는지 정의의 길을 보호해 주시고요.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신다. 방패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네요. 지혜를 찾는 자, 지혜로운 자들이 정의의 길을 보호하신다. 그렇습니다. 정의, 의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죠. 정의롭고 선한 길. 이 지혜가 이 분별력이니까요. 둘 중에 하나거든요. 죄를 선택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의를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죄악된 길을 가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 주실 수 없다. 간단한 문제예요. 죄를 선택하면 하나님 방패가 되어 주지 않아요. 자기 스스로 막아야 돼요.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돼요. 참 인생이 피곤하죠. 그러니까. 근데 당장 보기에는 그 길이 더 좋아 보이고, 지혜로워 보이고 훨씬 더 힘있어 보여요. 내 힘으로 내 인생을 끝까지 지켜줄 수 있을까? 지킬 수 있을까? 나의 능력으로? 젊었을 때는 그 젊은 호기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많은 실패를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떠나도 내 힘과 지식과 능력으로 인생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요. 젊었을 때는. 그러나 지나고 보면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우리 인생을 많이 살면 그런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죄악된 길에는 절대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실 수 없다.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깨달았으니까 가르쳐야죠. 우리 자녀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요. 그런 많은 유혹을 받고 있고,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까? 둘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돼요. 의를 따라가야, 지혜로운 삶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선택해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혜를 따르는 길이라는 것이 의이지 않습니까? 의롭고 거룩하고 진실함으로 살아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죄악된 세상에서 참으로 견디기가 어려워요. 악한 자들이 끊임없는 박해와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고요. 이 악한 세대에서 의롭게 산다고 하는 건 힘든 일입니다. 저항이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끊임없는 갈등이 생겨요. 이 길이 옳은 길일까?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복잡해지죠. 쉽지 않은 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고, 성도, 거룩한 사람들이잖아요. 성도의 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길을 반드시 보전해 주신다. 보전해 주세요.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신다. 아멘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일 거예요. 시편. 그가 당하는 끊임없는 고통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시편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는지. 그 가운데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바로 이겁니다. 지혜를 선택했기 때문에, 의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셨다. 그게 결론 아닌가요? 시편을 수없이 읽어도 이걸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참고 인내하면 내가 나중에 왕이 되겠지. 내가 이런 시련과 어려움이 있어도
결국에는 좋은 일이 다가올 거야. 아니거든요. 그게 핵심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인생이 될 것인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을 극대화시켜서 나의 인생을 완벽하게 보호하고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할까? 둘 중에 하나죠. 간단한 겁니다. 내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절대 우리의 삶을 지킬 수 없습니다. 이거는 걸 깨닫는 게 지혜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가장 확실한 인생이니까. 성경을 통해서 이런 걸 깨닫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편 18편 30절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아멘. 말씀 하나님의 도 완전하고 순수합니다.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가 되신대요. 아멘이죠. 이걸 믿고 가야죠. 무엇이 나의 삶을 지켜준다고 생각하는가? 시편 84편 11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다. 여호와께서 은혜의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이런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답니다. 은혜와 영화를 주시고 시련과 박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결론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다윗은 견딜 수 있었던 거예요. 인내하고. 그래서 결국 말씀대로 됐죠? 대대에 빛나는 성군이 될 수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죠. 그게 영화로운 거죠. 세상에서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되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가장 마음에 합한 자로 인정하셨어요. 그게 가장 영화로운 일이죠.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간단하네요. 의의 길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걸 선택해야 돼요. 9절에도 이어지죠. 지혜를 구하고 찾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 공의, 정의, 정직, 모든 선한 길을 깨닫게 된다. 그랬어요. 지혜가 주는 유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곧 지혜죠. 이건 틀림없죠. 공의, 정의, 정직, 모든 선한 길. 이게 같은 의미네요. 선이란 무엇이뇨? 잘 아시죠? 정의, 의가 선입니다.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긍휼히 여기는 게 선이라 그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는 것이 선이라 그랬죠. 그의 핵심적인 내용은 결국 공의, 정직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부지런히 찾아야 되는데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지혜가 곧 선이구나. 그래서 이 지혜가 곧 말씀이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잘 아는 말씀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데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그랬고 이는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과 연결해서 묵상해 보세요. 공의, 정의, 정직, 모든 선한 길을 깨닫게 된다 그랬으니까 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뭐다? 성경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곧 지혜의 말씀이다.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으로 지혜를 얻게 될 때 우리는 모든 선한 길을, 의의 길을 가게 된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가장 완벽하게 지켜준다는 거죠. 보호하고 지켜준다. 와, 이것처럼 분명한 것이 있나요? 확실하죠. 이게 확실한 인생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나요? 무엇이 우리의 삶의 방패고 무엇이 우리의 삶을 지켜준다고 생각하나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여전히 돈과 힘,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고 방패가 되어준다고 생각하나요? 속일 수 없죠. 하나님 아니면 재물 둘 중에 하나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켜준다고 생각하겠지.
이런 생각을 아직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 젊었을 때 충분히 벌어놔야 노인을 잘 지킬 수 있지. 지켜질까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결코 우리의 인생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없어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깨닫고 확신하고 그 길을 가야죠. 그리고 가르쳐야죠. 나의 길을 따라오너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후대에게 분명하게 얘기해줘야죠. 이 길이 옳은 길이라고.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길이다. 아멘입니다. 우리 전도서를 통해서 깨달았습니다만은 우리의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절대 허망한 인생이 아니에요. 허무하다고요? 허망하다고요? 불안하십니까? 무슨 소리예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뭐가 불안합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길을 가는 인생은 가장 확실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 다음 10절 지혜와 지식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마음과 영혼을 즐겁게 한다. 아멘. 참 지혜로운 서신입니다.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영, 사람에겐 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은 지혜를 행할 때, 즉 의와 정직, 선을 행할 때 그 지혜가 우리의 영의 기쁨을 주는 것이다. 아멘입니다.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고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다. 예. 영혼의 기쁨은 어디서 오는 걸까? 이거 뭐 간단한 진리 아닙니까? 이거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니죠. 우리 영혼의 즐거움, 기쁨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정직의 선한 길을 갈 때 기쁨이 와요.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악된 길을 선택하면 그 가운데 기쁨이 있다, 없다? 없다입니다. 쾌락은 있을 수 있어요. 육체 정욕을 만족시키는 일시적인 쾌락은 있을 수 있으나 그 영의 근본적인 기쁨은 있을 수 없다.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가능하는가? 여기 뭐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죠? 영은 영원하잖아요. 육체라고 하는 것은 유한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도 항상 기뻐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의 초점이 우리 육체, 유한한 육체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에요. 잠시 있다 사라지는 육체의 만족의 기쁨을 두고 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없는 것이지요. 간단하잖아요. 영은 영원하거든요. 영의 기쁨이 있어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간단한 차이라고 해요. 간단한 차이. 이걸 몰라요? 육체의 쾌락이 기쁨인 줄 알고. 이거 아직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직도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간단합니다. 정리하세요. 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없죠? 그 영의 하나님의 지혜와 정직의 선한 길을 가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뭐 간단하죠. 어렵습니까? 다시 말하면 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절대 그 영에는 기쁨이 없음. 간단하잖아요. 복잡할 거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자꾸 상황 설명할 필요 없어요. 상황이 어때서 사람들이 어때서 그게 본질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영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르지 않는 교만하고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죄악이 들어있기 때문에 기쁨이 없죠. 어렵습니까? 그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탁탁 찾아내야죠. 찾아내야죠. 말씀을 들어야 깨달아지죠. 인간이 아무리 연구하고 애쓰면 뭐합니까? 전도서에서 깨달았잖아요. 탁월한 지혜를 가진 솔로몬이 일평생 깊이 연구하고 밥을 먹지 않으면서까지 연구해봤는데 결국은 헛되다는 거 아닙니까?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깨달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고 그 지혜의 말씀 앞에서 죄악된 것을 벗어버리고 용서받고 의로움이 있을 때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죠. 할렐루야입니다. 지혜를 얻어야 우리 영의 기쁨이 있어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죄악된 세상에서는 이런 기쁨을 절대 얻을 수 없습니다.
근데 마귀는 속이죠. 그게 아니야. 세상에서도 무슨 재물로도 너의 능력으로도 세상을 얼마든지 기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이 사탄의 유혹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없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세요. 없습니다. 11절로 12절에도 유익이 있죠. 지혜가 주는 유익. 근신이 너를 지킨다. 명철이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악이 가득하고요. 폐역으로 가득 차 있어요. 폐역. 여기서부터 우리가 지킬 수 있고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며 승리할 수 있는 것은 근신과 명철이란 말이에요. 근신이라는 건 깨어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심령을 깨어있게 만드는 것이고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이고 신중한 게 근신이라고 그랬죠. 신중하게. 이 원인과 결과가 뭐고 내가 이런 선택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찾아올 것인가. 신중하게 생각하고 명철이란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것이라 그랬죠.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게 명철이거든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인 지혜를 통해서 주어지는 거죠. 그럴 때 모든 악에서 이런 패역한 자들의 유혹에서 우리를 지킬 수가 있다는 거죠. 다른 방법이 있나요? 예수님도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는데 이 악하고 패역한 세대 속에서 어떻게 우리를 지킬 수 있나.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영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지킬 수 있는고. 지혜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여로 묵상해야 합니다. 이 잠언서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을 주는지. 지혜, 이게 핵심이에요. 이것을 구하고 또 말씀 앞에서 방법은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만 깨달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 후대에 계승해야죠. 가르쳐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지혜의 소중함, 어떻게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하는가. 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세상에서 많이 배우고 많은 경험을 쌓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얻을 수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우리의 인생을 가장 확실하고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지혜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지혜란 있을 수 없어요. 없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살던 저희들에게 신이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지혜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하나님의 소중한 은혜를 우리는 깊이 생각하면서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깨어 기도하며 사모하는 영혼들이 되게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가장 안전하게 보존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끊임없이 우리는 갈등하죠. 하나님의 말씀과 의를 선택할 것인가?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선택할 것인가? 죄악된 길 선택하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고 또 우리 영혼 속에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없겠죠.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잘 깨달아서 오직 그 길을 감으로써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고 많은 사람들을 생명과 구원의 길,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